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이 아담스의 목회상담학 책으로 공부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들어섰죠. 이제 오늘 11장에 권면적 상담자들인 기독교 학교 교사들에 대한 이제 주제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장입니다. 그동안 아담스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쭉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진도를 나가겠는데요.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사역자를 지금 바라보고 있거나 혹은 평신도로서 이 세상의 어떤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비전과 마음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주제는 조금 참신하고 좀 생각해 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 그 상담이라는 것이 꼭 상담실에서만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지금 수업을 듣고 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상담사로의 어떤 비전이나 마음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인간에 대한 어떤 그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있고, 그런 분들한테 상담실은 꼭 상담실에서만 해야 하나? 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조금 그 확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 경험담으로 봤을 때도 저는 이제 그 운동을 했잖아요. 스포츠를.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꼭 상담을 상담실에서 해야 되나라고 질문했을 때 아니지. 그러면 그 다음 대답은 그러면 어디서 상담을 할 수 있지? 다시 물어봤을 때 저에게 이제 생겼던 그 관점은 코칭 현장, 스포츠 현장 안에서 지도자로서 내가 이런 상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 교실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칭 현장도 마찬가지고 매일 혹은 주에 세네 번 정도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 여건과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부모와의 관계를 보고 또 그들의 고민거리와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의 어떤 죄악된 습관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지도해 주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그 전공 분야로 말미암아서 어떤 성취감을 느끼게 해 주고 그 잠재력을 깨닫게 해 주고 그런 모든 그 연결고리가 이렇게 성경적 상담, 크리스찬 카운셀링이랑 그 멀지 않은 곳에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아담스도 이 책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실은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담으로의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이다라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 교사는 학교에서 상담을 하는 것이 열쇠이다라고 아담스가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교사가 기독교 학교에서 상담을 할 때 학생들을 만나고 상담을 할 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예요. 특히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확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구비된 자가 이런 교실에 파견되거나 교실에서 담임의 역할로 그 학생들을 만날 때 이 파급력과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뭐 물론 저희 학교도 지금 그 크리스찬 학교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만나서 15주를 보내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알게 되는 그 폭과 그 깊이가 상당하잖아요. 인생 이야기들을 나누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교실에서 그 학생들과 서로에게 주고받는 그 영향력은 크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담스는 이렇게 주장해요. 학교에서는 상담소보다 더욱 철저하게 상담을 할 수 있고 빠르게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모든 자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교사는 성령을 의지하는 상담을 하기 때문에 성경과 기도와 교회를 통해서 그런 지혜들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젊은 학생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아동 청소년기의 그런 심리적 유연성이나 뇌의 신경 가소성 발달이 한참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실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보면 상담 세팅을 뭐 6개월, 1년 단위로 우리가 충분히 목표하고 계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교육을 통한 상벌제도 같은 걸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동기 유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 기독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에너지와 능력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실에서 교사는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언어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또 훈계하면서 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아담스는 기독교 학교 교사의 잠재력은 또 영향력은 무한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 저는 굉장히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사가 꼭 상담실에서만 상담을 해야 되고, 뭐 목회자나 어떤 신학도로서만 상담을 해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어떻게 상담 분위기를 만들 것인지, 또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그 상담의 기술과 방법을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은 이 확장성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넓히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특히나 기독교 학교,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에서의 성경적 상담을 하는 이 교사는 정말 파워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같이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들을 그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끌 수 있다는 측면은 굉장히 큰 부분이죠. 어차피 우리가 상담이라는 것은 세계관 전쟁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기독교 세계관을 다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물론 다뤄야 되지만 기독교 학교에서는 그것들이 좀 더 수월하겠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속화된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을까? 제가 나중에 나누려는 그 책 중에 팀 켈러의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팀 켈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지금 세대는 예전 시대와 많이 바뀌었다. 예전 시대에는 적어도 신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저 교회에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또 전도를 하고 그렇게 되는 세상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신에 대한 인식 자체가 실종되고 사라졌기 때문에 문화적인 접점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런 인식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목회자가 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세상 가운데서 뭐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이웃, 우리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적합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시대에는 전형적인 어떤 목회자보다는 성교적인 평신도 사역자가 신학적인 것, 성경적인 것, 상담적인 것들을 잘 구비해서 내 이웃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뒤섞여 살면서 또 내 전공 분야의 그런 문화들을 잘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또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달할 때 그 문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약간 벗어났지만 이 시대, 현대 시대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기독교 베이스에 있는 학교에 있을 수도 있고, 뭐 기독교 관련된 단체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와 같이 그냥 일반 세상에서 신자로 성도로 살아가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고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확장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313장을 이제 좀 이어서 살펴보면요.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위해서 사는 학생들 도와야 되는 거죠. 학생들의 문제,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들의 문제들은 굉장히 다 복합적이고 다를 겁니다. 근데 이제 아담스가 여기서 그 수준이나 복잡성도 다르지만 문제의 근원을 따져보면 독특한 문제는 없으며 종류도 다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마지막 단락쯤에 있죠. 마지막 단락 바로 위에 윗단락에 그 말은 무엇이냐면 결국에 아담스는 죄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죄의 뿌리에서 모든 증상과 문제들이 파생돼서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죄라는 측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측면과 다를 바 없다. 물론 죄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죠. 교묘하고 위장하고 속이고 찾아내기 힘든 개념임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근원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죄란 문제가 모든 인간의 출발점, 문제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가정을 두고 있는 거죠. 이 가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생각과 감정, 그쵸? 뭐 세계관, 뭐 핵심 감정 이런 걸 다루지만 그런 것들을 죄의 영향과 죄인인 우리와 별개로 떼어서 분리해서 보기 시작하면요. 그 해석과 그 치료의 방법론은 완전히 우리의 의도한 바대로 가는 게 아니라 즉 성경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왜곡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고 또 죄가 해결되고 우리의 문제들이 더 성화되는 과정 안에서 이제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빚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깨닫게 된 지혜와 지식과 원리들을 사용해서 도와야 된다. 좀 적극적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나만 회복되고 나만 치유됐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내가 이 방법을 통과했다면 어떻게 쉽게 그들에 맞춰서 가르쳐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어떻게 이런 기독교 학교에서 돕는지, 혹은 뭐 학교나 어떤 교육 현장에서 돕는지라고 보면 학교라고 따졌을 때는 학교 안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학교 밖의 문제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 생기는 문제들, 이런 모든 부분들을 포함해서 해결하고 돕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교사는요, 분명한 성경적 태도를 가치관을 활용하고 세계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갖고 있는 나쁜 습관, 그런 것들을 좋은 습관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고 그것들을 바꿔주지 않으면 학생들은 외부에서 가져온 나쁜 습관을 교실 안에 쉽게 전염시킬 것입니다. 한두 명의 학생이 두세 명의 학생이 교실 전체를 혼탁하게 하는 모습은 정말 교사로서 많이 확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적절한 습관 같은 것들을 고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고요. 이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도록 하라라는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학교 그 교사들이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게 합법적인가? 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합법적인 이유는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교사에게 위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그러한 책임을 위임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활 방식대로 그들을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교사들 먼저
가르치는 자들 먼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들이 교사의 책임이기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성과 어떤 인격적인 성품적인 교육이 시들해진 이 시대, 어, 정말 성경으로 무장한 교사들은 여전히 필요하다. 또 사역자들은 이 세상에 여전히 필요하다. 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준비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은요, 이러한 사역자 교사들을 모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범을 보여서 그들의 모방을 정말로 합당한 모방으로 만들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권면적 상담은 가르친다라는 용어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그 용어의 뜻을 살펴봤을 때 우리는 항상 진리를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권면적인 상담은 어떤 리더십의 자리에 굉장히 적합한 상담 방법이다. 그리고 학생들은 우리들의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살고 함께 거니시고 다니시면서 모범을 보이셨듯이 우리가 단지 교리적인 거나 지식적인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성품이나 태도, 습관 같은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모범이 되는 것이에요. 가르침과 행함, 즉 이론과 실천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가르친 것을 저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모순되는 거겠죠. 그 가르침에는 책임이 빠져 있는 거겠죠. 그 가르침은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바를 신중하게 잘 고려해 봐야 되고 지혜롭게 잘 분별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는 죄에 대한 영향력,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잘 처리하고 있는지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도 뭐 동료랑 싸우지 마라, 화해라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야 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를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지 계속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는 밖에서 어떤 문제들을 갖고 왔을 때 토론이나 세미나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공동체적인 그룹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선생이 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라는 것들은 이 교사에 대한 그 굉장한 무게감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께서는 교사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교사뿐만 아니라 각 영역에 있는 자기의 어떤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자리에서 성경적 상담을 하나님께서는 활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꼭 성경적 상담, 뭐 크리스찬 상담이라고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성경적 관점의 상담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또 너무 어떤 하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협적인 사고적인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적 상담을 도구로 또 일반 상담에서의 좋은 활용 도구들을 어떻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사용하고 재해석하고 재배열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기를 시작할 때는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교사한테는 생깁니다. 반편성이 새롭게 되고 교사도 바뀌면서 학생들은 이 교사의 어떤 능력이나 성실성과 규율 이런 것들을 시험할 거예요. 테스트할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권위자에 대해서 많은 테스트를 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를 정말 맡겨도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테스트를 하는데 거기서부터 우리는 음, 어떻게 보면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또 사랑을 가지고 또 좋은 규칙들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교사들 중에서는 혹은 리더 중에서는 너무나 많은 규칙을 정해서 사람을 통제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규칙은 최소화하고요. 대신에 그 최소화한 규칙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탄탄하게 해서 그 규칙을 지키게 하면서 어, 규칙의 수는 많지 않지만 그 범주는 넓혀서 어, 이 규칙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적응 규칙을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규칙들을 세세하게 해서 그것들 통제하기 시작하면 그 규칙은 결국에는 인간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리더들이 비현실적인 너무나 많은 규칙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규칙을 만들었는데 그 규칙이 빈약하거나 실행되지 않은 규칙은 오히려 혼돈과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은 수의 규칙을 철저하게 잘 지키게 하면서 이들의 책임감이 증진되는 것을 보면서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그 규칙의 어떤 수준들이나 가지수들을 조금씩만 늘려주면서 그들이 그 규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교실은 굉장히 역동적인 어떤 그 경향성을 띱니다. 뭐 운동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됐을 때 분노, 짜증, 원한 뭐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쌓아놓으면 결국엔 폭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위한 모임, 상담 그룹을 만들어서 끼리끼리 그 그룹들을 계속 조정해 나가면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는 게 좋다. 그래서 학교에서 한동안 또래 상담이라고 많이 했잖아요. 또래 상담의 리더장을 세워놓고 학생들끼리 그 상담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 놓는 방법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리더들을 세우는 거죠. 그렇죠? 100부장, 50부장을 세우듯이 혼자서 그 교실 전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리더들을 잘 양성해서 그들을 리더십으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은 다루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지만 학생들이 갖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법론들이나 또한 그 부모의 커뮤니케이션 방법론까지도 잘 파악을 해놓는 게 좋고 어떻게 보면 복합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그러니까 부모, 교사, 학생의 삼자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도록 유기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책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르심이 있던 효과적이고 효능적인 크리스찬 카운셀러로 준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알아야 되고 그들의 어떤 심리적, 영적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런 상담의 방법론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신학적인 교육들 매우 중요할 것이고요. 심리학적인 교육들도 중요할 것이고요. 다양한 방면의 어떤 교양을 쌓는 그런 서적들 꾸준히 읽고 공부하시면서 특히 지식에만 갇히지 마시고 사람을 계속 만나면서 사람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이런 상담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드시기를 여러분들한테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사회에 계신 분들이 있지만 늘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여러분의 그 환경과 조건 속에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성경적 상담은요, 굉장히 유용한 상담이고 사람을 살리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는요, 이 제이 아담스의 다른 책을 나눌 텐데, 그것들이 언제가 될지는 우리가 한번 시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또 직접 대면해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